1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혹이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아멘. 오늘 봉독이 드린 여호수아서 2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의지해서 기생 라합이 바로 본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생 라합이 모든 그 불리한 조건에서 모든 그 상황을 바로 볼 수 있는 직관력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그는 바로 보았던 것 중에 맨 먼저 그는 하나님을 바로 보았습니다. 그는 분명히 기생의 신분이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가진 신자와 성도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는 역사 이래로 그 멸망의 성에서 오로지 구원 얻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주 복된 길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가 물론 오늘 라합이 바로 보았다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생각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약속을 많이 했지만은 이스라엘의 영도자라고 말하던 모세도 혈기를 부려서 가나안에 육적으로는 들어가 본 일이 없습니다. 못 들어갔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이 하나의 육적으로는 천국의 상징이지만은 가나안을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도 상관이 없었던 사람들의 질시와 멸시의 대상이던 이 기생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하나님 앞에 구원과 또는 그 축복을 받는 장면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 그는 하나님을 바로 보았는데 시편 18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고 하는 이 사실까지라도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반석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는 물론 뭐라 할까요? 지진이 난다 해서 이 돌이 갈라지고 반석이 물론 위치가 조금 달라질 수는 있지만은 그렇게 이동을 많이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반석이요
우리의 요새시요 우리를 건져내시는 자시요 또 우리 하나님은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러한 말씀을 일찍이 사무엘상 2장 2절에도 그런 말씀으로 한나가 기도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 같은 반석이 이 지상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입히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신명기 32장 4절에도 모세는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요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며 또한 그는 반석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지식을 갖고 있지 아니하던 멸시의 대상밖에 될 수 없는 기생이라고 하는 이 또한 신분적으로 그렇게 대우해 주지 않는 천한 직업을 가졌기도 했지만은 이 여성의 입장에서 그가 하나님이 그와 같이 엄청난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내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은 멸망받은 짐승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또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고 우리가 알았다고 하면은 그분에게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구원의 백성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9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알고 있다. 지금 이들은 몰래 숨어 들어가지고 들키기만 하면 그 나라 왕에게 끌려가든지 감옥에 갇히든지 죽을 일밖에 없는데 이 기생 신분을 가진 이 라합은 3대 위로 올라가 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이 땅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준 것을 나는 이미 알고 있다. 그러니 얼마나 정말 그 대단한 얘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솔직히 말하면은 인원이 많기 때문에 너희를 우리 땅을 뺏으려고 그러지. 그리고 때려 죽이는 일까지도 생길 수 있지요. 그러나 다시 바꿔 말하면 라합은 그렇게 숨어 있을 필요도 없을 것 같다. 이 땅 백성들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두려워하는 줄 아느냐. 그들이 올 때는 이 땅 백성들은 다 죽어나가고 이 땅은 자기들의 땅이 아니고 그들의 땅인 것을 이미 알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미국의 어떤 여성 목사님이 이렇게 애언을 하는 가운데 그래요. 앞으로 대한민국이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될 줄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래요. 여러분, 제가 이름은 밝히진 않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게 쉽게 나오는 애언이 아닙니다. 자기 나라에 자존심이 있고 자기 나라 사람이 어떤 그 군인으로 가 있을 망정 자기들한테 해로울까봐 막 데리고 들어가고 그냥 그 과보를 하는데 그 애언자는 말하기를 대한민국이 앞으로 세계 최부강한 나라가 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밝히시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눕기 전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아주 간담이 녹아버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쳐들어올라나, 언제 우리 땅을 빼앗아 가버리려나, 간담이 녹나니. 또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어버렸대요. 이스라엘 민족들, 대한민국 사람들, 막 여기에 그 가나안 민족들이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오는 날은 끝날인데, 그 사람들이 오는 날은 우리가 모든 게 다 끝나는 날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내는 날은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정리돼 버리는 날인데,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 하나님이라. 하늘 위에도 그분밖에 없고 땅 아래도 그분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우리가 정신을 잃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기억하시고 실천하시는 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했던 그 천대의 약속을 꼭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부터 2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이 애굽에 들어간 지가 430년이 차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역자들로 인한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지금 벽돌을 굽기가 너무 힘이 든 것도 안다. 너희가 지금 아주 너무 힘든 노동을 하고 있는 거 안다. 조금만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홍해를 마르게 하신 다음에, 홍해에 물이 싹 없어져서 맨 땅을 만든 다음에 너희에게 유유히 걸어가게 하실 날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도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애굽에 있는 세상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쳐버린 것이 아니라 정령히 보고 그들의 간역자들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그들의 우고를 알고 있다. 그들이 심히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랬습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에도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만들어만 놓고 너희들이 실수해서 그 일이 그렇게 잘못됐구나, 너희들이 잘못해서 모든 일들이 그렇게 잘못되어 가구나 방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고, 또 히브리 성경에 보면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방관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아모스 4장 13절에도 대저 산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시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을 높은 데를 밟고 다니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는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시간과 기간과 때를 우리는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8장 6절에 나 여호와가 이르노다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그릇을 하나 만들었다가 그릇이 한쪽이 찌그러졌어 확 집어던져가지고 깨트려 버립니다. 이거 그릇에 가치도 없는 거, 이거 놔둘 필요가 없구나, 깨트려서 저 쓰레기통으로 나가게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또 다시 만들어서 또 예쁘게 그릇이 되니까 야 이것은 잘 풀무에 넣어서 구워서 온도를 높이면은 쓸만한 그릇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토기장이도 지 맘대로 하는데 창조자 하나님이 어찌 능히 너희에게 내 맘대로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지르기 토기장이 손에 있는 같이 너희가 내 손에 다 있느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라합은 하나님을 알았지만은 역사를 바로 보았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팔이 안으로 굽습니다.
또 역사를 볼 때 우리에게 좋을 것이라고만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봅니다. 분명히 라합은 이 여리고 성에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가나안 여자입니다. 가나안이 잘 돼야 됩니다.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 땅 백성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가나안 나라가 망할 것 같아. 그것을 이 라합은 생각합니다. 역사를 바로 내다볼 줄 알았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마르게 하고 전쟁에 승리했던 것을 다 기억을 하고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에 이는 너희가, 이건 분명히 지금 정탐꾼 두 사람에게 라합이 해준 말입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참 하나님은 여러분 홍해가 이렇게 조그만 셋 강인 줄 압니까? 우리 여기 오면은 뭡니까 동해 바다 가면 물이 새파래가지고 지금은 막 배로 홍해도 건너잖아요. 지금은 그 정도로 물이 창이랍니다. 요단강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바다예요. 그것을 마르게 만들어 버렸어 하나님이. 그 물도 말라도 전체를 마르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도록 편안하게 그 옆에 있는 물들이 다 벽을 서가지고 천천히 싹 걸어가게 만들어놨어요. 우리 하나님이. 참 우리 하나님이 뭘 못하십니까? 보통 능력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 이 정탐꾼에게 올라와가지고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이 아모리 사람 두 왕은요 일반인보다 육척 장성들입니다. 침대를 만들어도 우리보다 보통 더 크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써있어요. 성경에 신명기에 보면은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람이 달라붙어 가지고는 웬만하면 죽일 수가 없는 장수들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가지고 그들을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두 왕 시온도 죽이고 옥도 죽이고 행한 일,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이까지 것 가나안 땅 진멸시킨 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에요. 그 네피림 족속이 살고 있고 장수 족속들이 살고 있고 또 여리고 성벽이 쌓여 있고 거기도 대단합니다. 그런데도 이 라합은 벌써 간이 부었어. 너희들은 걱정도 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더라. 너희들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이 이거 딱 다 해가지고 분배시켜서 이스라엘 백성 다 여기 살도록 만들어 놓을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역사를 그는 내다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이 이스라엘 땅이 될 것을 믿었는데 여호수아 2장 12절부터 13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왕이 분명히 사람을 보냈습니다. 아까 2장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왕이 라합의 집으로 사람을 보내어서 묻기를, 여러분 3절에 여리고 왕이 2장 3절에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땅을 탐지하러 왔다. 이 벌써 라합은 두 정탐꾼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선대했단 말은 이렇게 간단하게 말했지만 생명을 걸고 3대에다 숨겨놓고 저리 갔다고 빨리 따라가라고. 빨리 따라가 버려야 빨리 쫓아버리지. 야 나간 지가 한참 됐는데 빨리 따라가야 잡을 것이요. 얼마나 지금 마음이 급하면은 천천히 가갖고는 안 된대요. 빨리 지금 성문이 닫히기 전에 빨리 나가보라고. 그쪽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선대한 정도가 아니라 지금 생명을 걸고 그들을 지금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표를 내라고 하니까는 그 표가 바로 다른 표가 아니라 기차표가 아니고 붉은 줄을 표시로 구원을 약속을 합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내 집에 다 모으라. 붉은 줄을
매라. 하필이면 왜 붉은 줄이냐? 파란 줄도 되고 하얀 줄도 되고 눈에 띄려면 흰 줄은 더 눈에 띕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색깔에 자주 색깔은 뭐 슬픔을 말하고 또 무슨 뭐 보라색은 또 왕의 이상을 말하고 또 하얀 색깔은 또 성결을 말하고 이 색상이 분명히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붉은 색깔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하고. 그런데 그와 같이 붉은 줄을 메어놓으라고 그랬는데 그것처럼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다면은 그 집은 건너뛰어서 생명을 보존시켜 줄 것이다. 피가 빨간 피가 그 집에 발라진 집만 건너뛰어서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그 넓은 가나안에서 빨간 줄은 딱 라합의 집 하나뿐이네. 누가 그걸 알아야지. 왜 그 집이 빨간 줄이 있는지를 그 비밀을 누가 알아야 말이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바로 그런 부분이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얻기 때문에. 출애굽기 11장 4절에도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간다. 저는 이 말씀이 계속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직접 내려서 일하신 적도 있구나. 애굽 가운데로 하나님이 지나가신답니다. 가시면서 양의 피가 있나 없나 다 확인한대요. 양의 피가 없는 집은 장자 죽이라는 사인을 내린답니다. 하나님이 애굽 중앙으로 걸어가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말씀들을 볼 때 정말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그 구원을 귀중히 여기셨으면은 이사야 1장 18절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스가랴 13장 1절에도 그러한 의미의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그리스도의 보혈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온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서 그 보혈의 피가 열려서 우리를 씻겨낸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히브리서 9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그 책에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22절에는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어떤 의도 1%도 추가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보배로운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씻어 정결케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 말씀해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도 하나님만이 사람과 나라를 폐하기도 하시며 세우기도 하시는 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라합이 역사를 바로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13장 22절에 폐하시고 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와 같이 라합은 대단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또 지혜로운 사람은 역사의 흐름을 잘 파악합니다. 아무리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지막 순간이라 할지라도 지금 내가 이 땅이 한 호흡으로 끝난다 할지라도 누가복음 23장 42절부터 43절에 보니까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매 순간마다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귀양 십자가에 살인 제수가 되었고 죽어가는 판에 유대 청년 예수도 죽고 나도 죽는데까지 뭐 당신도 죽고 나도 죽고 피차 마찬가지요.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은 분명히 죽어도 어떤 의미가 있는 죽음 같소. 당신의 나라에 가서 나를 좀 기억해 주시오. 그래, 오늘 나와 함께 낙원으로 같이 가자구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얼마나 그 찰나의 순간에 그 은총을 입은 장면을 생각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보았던 이와 같은 그 기생 라합은 사람을 바로 볼 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지도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 2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제가 찾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이 땅을 준 줄을 내가 아노라 하는 걸 보니까 지금 당신들이 몰래 숨어 들어온 그러한 아주 아주 비인격적인 그런 윤리적인 사람들이 아니고 당신들의 땅이 훗날 이것이 될 것이요. 그 사람들을 분명히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대접하는 일을 잘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8장 2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고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지금 길 중동 지역에서 낮에 45도 50도가 되는 그 무더운데 정오쯤 되어서 그늘에 앉아있기도 숨쉬기도 어려운데 이 지나가는 세 사람에게 이리 와서 발 좀 씻고 물 좀 먹고 가시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입었거든 나에게 그런 기회를 좀 줄 수 있습니까? 발도 씻겨드리고 물도 좀 시원하게 떠다 드리고 내가 조금 당신들에게 선을 행할 기회를 주실 수 있습니까?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무 아래서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참 이 무더운데도 밖에서 사람이 앉아있다가 우리에게 발을 씻겨주고 물을 주는 이런 정말 사람이 다 있구나. 마음이 참 유쾌하게 쾌활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저 길로 가지도 아니하고 이쪽 길로 가지도 아니하고 내 앞으로 지나갔다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 때문에 내 곁으로 당신들이 오셨나이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사실은 더워서 귀찮지만은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한번 해봐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 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래 놓고는 이제 그들이 그렇게 해놓고는 먹고 나서는 이 명분이 없어. 하나님 잘 먹었으니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해야 되나? 이 집안에 그러면 무슨 혹시 저 구약에 나오는 엘리사나 엘리야처럼 이 집안에 무슨 애로사항이 없나? 혹시 아들 하나 없는 집 아닌가? 뭔가 축복을 좀 해주고 가야 되겠는데 그래서 묻습니다. 9절에 그들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네 마누라가 지금 축복 좀 하고 가야 되는데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왜냐하면 지금도 그들은 여자들은 장막에 있습니다. 지나간 남자들이 못 보게 하려고 이렇게 씌워놨는데 지금도 못 보게 하려고 차도를 쓰고 있어요. 낯선 남자가 못 보게 하려고.
그런데 장막에 지금 있습니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1년 후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일이 없어도 아들을 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 무더운 날 발 씻기고 버터 만들고 송아지 잡아서 음식 해준 것 때문에 여러분 소포로 붙인 물건이 1년 전에 더 빨리 왔다면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가 수고를 한 것 때문에 연락을 더 빨리 받게 됩니다. 아, 내가 이 말이라도 해주고 가야지.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마나 늙었고 사라의 형수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그러다가 하나님 혼나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라가 왜 웃느냐. 하나님이 축복한다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그렇게 시시하냐? 왜 웃냐? 하나님이 축복한다는데 어이가 없냐? 왜 웃냐? 어? 우리가 웃음이 어이가 없는 웃음이 나올 정도의 복을 받아버려야 돼요. 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네 하고 어이가 없는 복을 받아야 돼. 그냥 타당하고 그냥 나도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복 말고 말해요. 어이가 없이 정말 비웃음은 아니고 참 하나님도 주책이셔 할 정도의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에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가 있었느니라.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지금 세 천사를 대접했던 장면을 히브리서 13장에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의 종들을 선대한 자들은 끝까지 그 안전을 책임을 져주어야 됩니다. 여호수아 2장 16절에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따르는 사람들이 너희를 만날까 하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을 숨어 있어라. 산에 가 사흘 동안 숨어 있어서 이제 너희들을 찾을 일이 없어질 때 그 산을 넘어서 빨리 도망가라. 이렇게 끝까지 이 선대한 거 보세요. 어차피 우리 집에서 빠져나갔으니까 저기 가서 사람을 만나다 죽든지 아니면 가다가 자빠지든지 뭔 일을 겪든지 그냥 아는 게 아니라 끝까지 그 일을 책임을 져요. 왜? 그래야 이 정탐꾼들도 훗날 끝까지 그 가정을 책임을 지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한 즉 너를 사랑하리라. 네가 나를 안 즉 나도 너를 사랑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언제나 반비례 하는 겁니다. 두렵건대 따르는 사람들이 너희를 만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 사흘을 숨었다가 따르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갈지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바로 분별할 줄 아는 사람도 하나님을 잘 공경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부터 39절에 보니까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다니엘 2장 46절부터 48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영이 너에게는 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라고 하면서 그 왕이 다니엘에게 절하고 선물을 주고 다니엘을 왕궁에 있게 하는 장면을 우리는 다니엘 2장에 보면은 나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사람을 바로 보고 또 바로 우리가 쫓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17절에도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유대 청년 그 참 의상이라 해봐야 이런 무슨 마대자루 같은 거 하나 둘러쓰는 게 유대인의 옷 아니에요? 이렇게 여자들도 아무리 못내봐야 까만 것 이렇게 만두같이 생긴 거 하나 뒤집어 쓰는 것 뿐이죠. 그런데 가라사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모든 앞으로 되어질 일들과 또 그 역사에 동원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로 보고 바로 믿고 바로 대접함으로 심판날에 구원을 얻었던 라합처럼 믿음의 눈을 바로 뜨고 바른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